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이제 이루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막상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이루실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우리가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제자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이 두 제자에게도 있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일어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이렇게 이제 낙심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 우리 선지자, 여기서 오늘 말씀하지만 이제 선지자 이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에도 보면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 속량하실 분도 21절에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많이 아시죠? 다 알고 믿고 이루실 거라고도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상 사흘 이제 이뿐 아니라 이 21절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거기서 사흘째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기다려야 돼. 우리는 참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믿으면 사흘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제 부활하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구약에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믿어야 돼. 믿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이미 말씀으로 들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벌써 아무런 일이 없는 거야.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엠마오로 가. 엠마오로 이제 자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찌됐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여기 가는 길이 보면은 24장 13절을 보면은 이제 25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고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누가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정이죠. 기도를 뭐 진짜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 근데 0.01% 그때까지도 기다려라. 그때 우리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도 보시더라. 이는 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한 기도는 이미 우리 주님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의심을 하면 기도를 해놓고 0.0001%딱 남겨놓고 내가 의심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 오늘은 부활절이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제 축복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25리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다시 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 복을 왔는데 아무런 사흘째가 돼도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만히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도 있고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오셔서 동행을 하시죠. 오십니다. 와서 떠나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님 보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조용히 함께 오셔서 동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 이야기만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는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고받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5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든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못 알아보고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이제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보고 뭔가 참 많이 보고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고 가까이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같이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요 그 말도 능하신 우리 주님 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실망과 낙심이 돼서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떠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친히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네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많겠구나.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물어봐야만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하고 있는 말, 마음에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그들이 멈추고 알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주님이 아직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픈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까지만, 거기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험들도 많이 오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많이 닥칩니다. 일이 뭔가 딱 닥치면 우리는 실망과 낙심과 슬픔과 거기에서 멈춰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루셨지요? 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아시겠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이 상심이 참 큰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18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두 제자였지만 이 한 제자의 이름만 나오죠.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그 부활하신 십자가상의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이제 큰 사건인데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제 제자가 물어보죠. 이렇게 큰 이제 모두가 아는, 온 인류가 진짜 다 아는 이 사건을 어찌 모르냐?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뭐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만 계란 이야기하면서 유서를 보셨습니까? 근데 목사님 오전에 그 말씀 안 하시대요? 전사님들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계란 사건이 뭐 뉴스에 나왔다는데 모르는데요? 이러고 했는데 그는 사건이네요. 우리도 이제 뭐 부활절 계란을 돌리려고도 하고 계란을 이제 준비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뭐 계란 사건이 뭐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길래 모르는 게 뭐 몰라서 그냥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그 말을 듣고 있네요. 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정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19절에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말을 계속 듣기 위함이에요. 듣기 위함.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아니 이 큰 사건이 일어난 일을 혼자만 어떻게 모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물어보면 왜 이런 걸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이제 뭔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나 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보면 무슨 일이냐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물어보니 이 이야기를 다 이 제자들이 해주잖아요. 안 물어보면 합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실망과 낙심에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하게 하기 위한 그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절에 가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을 벌써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이제 막상 본인에게 닥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기까지도 해줬는데도 놀라고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보지 못하고 못했다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때도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라. 이 말씀이 24장 6절 7절도 보면은 5절에서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제자들이 들었잖아. 그죠? 이미 알아. 그런데 그리고 6절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셨으니 뭐가 여기에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이미 그러면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체가 없는 게 그 말씀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주님이 이루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여기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닥쳤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믿어지지가 않고 이제 보면은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또 무덤에 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주죠. 부활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 믿으십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겠어요?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목격을 한 이제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말씀들을 이룬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본 이들이 말한 것을 듣고 기억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그 확신들이 정말 있고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그것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수가 있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 정말 여기서 더 나아가 증인들이 되라. 그 말씀들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보면 여기 25절을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고 본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믿지 못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말씀을 우리가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의 말을 정말 더디 믿고 마음에서 더디 믿는 자.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더디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들. 그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슬픔에서 빠져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뭐 착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왜 그리 고집을 부리냐?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가 지난주 제가 그랬지만 머뭇거리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믿는 것은 주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 머뭇거리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도 이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도 말고 더디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더디 믿지 말고 빨리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은 미련하다. 응? 마음이 더디 믿는 자, 선지자의 말, 더디 믿는 자, 미련하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너가 알면서 기억하면서 왜 더디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너가 믿어라. 빨리 믿어라. 더디 믿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8절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왜 더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때 우리 이미 27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들었잖아요. 자세히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세히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낙심과 슬픔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강건하여 우리와 같이 유하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그들과 함께 유하러 우리 예수님도 같이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는데 그들 이제 30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 가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유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목적과 뜻은 다 있으십니다. 30절을 보면은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려져 있는 그 눈을 다 밝게 해주세요. 우리가 육신이 정말 아프고 고달플 때 육신만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도 다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떡을 떼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우리도 많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 하시는 것이니까
그들이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우리 그 가려져 있던 눈이 그 말씀을 축복을 통해서 눈이 그 어둠에서 정말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저인 줄을 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정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뭡니까?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눈도 절로 가려져 있던 것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줄. 우리 예수님은 안 계시네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말씀을 보고 따라가기를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우리가 열심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주님은 우리 거기까지 오늘 예수님도 보면 두 제자들을 딱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축복해 주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 해주시고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막 욕심은 많이 내지요. 막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 하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주님 보고 가기를 원하세요.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의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서 어떻다고요? 뜨겁지 않다.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뜨겁잖아요. 때로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막 낙심대가 있을 때 우리 주님 탁 오셔서 너 부르신가? 은사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 딱 주시면은 막 하기 싫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딱 하나 주시면 안 뜨거워요? 뜨겁지? 아이고 뜨거라 하고 그냥 우리가 아유 주님 하고 이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양약이에요. 양약.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셔서 뜨겁게 우리를 정말 그 아프고 힘든 것을 슬픔, 아픔, 모든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치유해 주셔서 우리 주님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은 정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복 받았어. 우리 예수님 정말 복 다 받았어. 복.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이 눈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를 이 두 제자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우리 주님은 여기 이거를 이루고자 주님 그들의 발길을 다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 낙심해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때 가보니 이제 11 제자들이 그들에게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신과 증인들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서 떠나는, 낙심돼서 떠나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킨 것, 이것이 우리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하고 시몬하고 11제자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나눠보니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 뭡니까? 확신들이 그때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말을 서로 나누면서 증인들이 되어서 그 36절부터 이제 쭉 뒤에를 보면 우리 주님 이제 친히 부활하심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심의 증거죠. 그리고 이제 그 41절도 가서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잡수시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생선 좋아하시나? 우리도 생선 많이 먹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이제 48절에 딱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45절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말씀이 뜨겁게도 해주시고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